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기방법론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서기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이 서기 과목 혹은 서기방법론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우리나라엔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저희 신학교에서는 설교 그리고 탁월한 설교자들을 만들기 위해서가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서기 과목을 하게 되고요. 또 서기 방법론 이번 강의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이 방법론을 여러분들의 다른 학문에 혹은 사역에 적용시켜서 방법론을 만들어서 더 우리의 사역들이 또 우리의 학문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번에 제 강의 목표입니다. 서기라는 말은 서기 누가복음 23장 24장 35절에 이 서기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로 여러분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엑세게오마이라는 말이 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헤루멘유라는 말에서 나온 영어의 허멘주틱스, 이 허멘주틱스가 바로 서기 방법론이 되겠어요. 서기 방법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번 학문이 허멘주틱스입니다. 서기 방법론에 대해서. 자, 그러나 서기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엑세게오마이, 이 엑세게오마이에서 영어의 익시지시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걸 듣고 그대로 다 고하더라 그랬어요. 고하더라. 그러니까 엑세게오마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으면 explain입니다. 설명하다. 혹은 말하다. 그렇게도 되어 있지만 그러나 단순한 설명이 아니고 꼭 증거라는 말이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의 사명으로 증거하는 것을 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엑세게오마이가 6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한번 나오고요. 모든 것을 나타내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8절 고넬료 사건을 잘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15장 12절 14절 혹은 뒤로 가서 24장에 보면은 21절 이하에 바울에 대해서 이제 잘 이렇게 예루살렘 공교회에 총회 설명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전달하고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적 권위가 있지요. 이게 엑세게오마이라는 단어의 뜻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주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주석, 주해. 주석이라는 말은 단어나 혹은 절, 문장을 해석하는 것을 주석이라고 그래요. 주석. 그리고
이 주석을 가지고 서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기. 이 주석을 활용해서 설교 전 단계예요. 우리나라에는 이 서기를 잘 가르치지 않아요. 전공한 사람들도 없고 연구한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서기를 가르쳐도 제대로 잘 못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잘 가르친다는 그런 말 뜻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서기 방법론을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설교 사역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제 강의의 목표예요. 이 서기 다음에 강의 설교가 있어요. 강의 설교.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걸 빼버리고 주석을 가지고 강의 설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엑세게오마이 서기 단계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서기라는 것은 우리가 증거,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제 잘 설명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런 것들이 엑세게오마이겠지만 이 서기를 하나의 방법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발전시킬 거냐, 그것이 허멘주틱스의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서기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서기 방법론을 만들어서 장차 여러분들이 다른 학문도 또 우리의 사역들도 방법론들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또 이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늘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설교학이나 목회학이나 또 설교를 할 때 관찰이 제일 중요하다는 표현을 써요. 관찰. 여러분, 우리 TV 프로그램에도 요즘에 요 몇 년 사이에 뭐 관찰 24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일들을 24시간 이렇게 계속해서 관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편집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시청자들이, 독자가 판단하라는 거죠. 우리가 목회에 있어서, 설교에 있어서, 은사에 있어서도 관찰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교 예를 자주 들지요. 그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들은, 특히 헤돈 로빈스는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뭐 안경, 가방, 색깔, 또 어느 제품, 신발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하는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형편없지만 나중에는 점점 점수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관찰이에요. 관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보다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3일 후에 출발했나? 그리고 저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그런 모습들을 우리 눈에 그려보는 겁니다. 영상화하는 작업이에요. 그냥 내 입으로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력을 펼쳐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옆에는 뭐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그림 언어로, 영상 언어로 만드는 작업.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관찰했어요. 아니, 늘 관찰하는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수심에 잡혀 있는 것을 금방 캐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관찰이라는 겁니다. 관찰.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추석하기는 어렵지요. 언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추석책이 많고 정확하니까 추석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가지고 우리가 서기 방법론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비브리칼 프리칭, 성경적 설교, 강해 설교를 좋은 강해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 방법론이 훈련이 되면 추석만 보고도, 아니 추석을 안 보고 관찰만 하더라도 우리는 금방 서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서기 설교는 강해 설교의 전 단계로서, 예를 들면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장씩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전체 하는데 2년 반, 3년 정도 걸려요. 때로는 한 장을 이틀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새벽에는 강해 설교, 이런 설교들이 쉽지 않아요. 왜? 이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는 서기 설교를 합니다. 서기 설교. 본문을 한 절씩 같이 읽고, 물론 그 전에 제가 서기 방법론을 통해서 서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기 설교를 그냥 해버려요. 이 서기 설교에다가 예화를 붙이고 또 여러 가지 살을 붙이면 좋은 강해 설교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바로 서기 설교를 할 수 있고,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각 장마다의 자료가 이만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한테는 굉장한 자산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부터 두 번째 갈 때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 서기 설교, 서기 방법론을 덧붙이면은 그만큼 제 서기 설교는, 서기 방법론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놓쳤던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기 방법론, 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신학의 뼈대를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과목이 서기 방법론이에요.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하고 나중에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고 언약신학을 공부하고 이제는 조금 어려운 과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대충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개혁주의 신학의 뼈대를 평생 잡아준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보다 쉽게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자, 이제 저를 따라오셔서 이 서기 방법론, 서기 과목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서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적 해석, 성경적 관찰이에요. 자, 제가 한 예를 들까요? 아까 제가 누가복음 얘기를 좀 많이 엑세게오마이, 서기라는 말은 누가복음에 성경이 6번 나오는데 5번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누가가 쓰는 단어들은 좀 아주 어려운 단어들, 그리고 전문적인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도 제가 헤르멘유라는 헬라어에서 허메니주틱스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거든요. 헤르멘유라는 단어도 4번 나오는데 헤르멘유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전체가 서기라고 봐요. 서기. 자, 왜냐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싹 없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250년경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최대 디아스포라가 알렉산드리아 디아스포라라고 제가 얘기했지요. 1세기에 약 100만 명 정도가 이 알렉산드리아 주위에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가까우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이집트하고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그 100만 명이나 되는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번역된 최초의 역본이죠. 번역본입니다. 역본이 70인 역이에요. 이렇게 쓰죠. 70인 역. 그런데 이 70인 역에 보면 히브리어의 여호와가 자,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뭐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주로 번역했어요. 주. 우리말로는 주인데 큐리어스예요. 큐리어스. 주. 물론 영어로는 로드죠. 주님, 주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으로 번역할 때는 큐리어스, 주가 되는 겁니다. 주님.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선명해지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죠. 헬라어로. 이 헬라어로 기록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 안 나와요. 이미 여호와가 주로 번역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번역했어요? 큐리어스로 번역했어요. 큐리어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로드.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주여 이렇게 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주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주라고 하면 극존칭.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렀던 것은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그러나 점점 그들이 주로 불렀던 것은 큐리어스입니다. 큐리어스. 주여 이렇게 다 고백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누굽니까? 의심장의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주. 그런데 마태는 끝까지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라비어 했죠. 이거는 마태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는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어스, 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공간복음.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한국에 왔죠. 얼마 전에. 그러면 동아일보라고 합시다. 동아일보는 바이든 한국에 오다. 조선일보라고 합시다. 조선일보는 바이든 수행원 몇 명과 함께 이제 서울항공에 도착하다. 이렇게 제목부터 다 달라요. 신문마다, 방송마다. 제목 뽑는 건 달라요. 그러나 바이든이 한국에 왔다는 사실만은 팩트잖아요. 팩트.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했지만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뺏겨 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우리가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죠.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서기라고 봐요. 서기.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